다 같이 영과 진리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오니 크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연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며 참회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거짓과 탐욕을 멈출 줄 모르고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자신의 배만 불리는 쾌락의 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부활의 정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절망과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고백하는 회개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신령함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었으며 물질의 탐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리석음에서 헤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새로운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국가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기도로 신앙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신 좁은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예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는 많이 또 이렇게 좋아져서 또 좋은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의 상태이고 또 물론 우리도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확진자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완화가 되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철저하게 거리두기나 또 방역에 있어서도 개인 위생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는 조금씩
어떻게 변화될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논할 때가 된 것은 같습니다. 해서 우리 당위가 좀 더 이 부분을 더 깊이 논해서 조만간에 어떤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메시지로 전달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함께 할 수 있을지 함께 논하는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 또는 영상 녹화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또 5월에는 신명기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큐티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설명한 것, 우리가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거듭거듭 설교한 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고민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말씀을 큐티를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욱더 3월, 4월 큐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5월에도 큐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헌금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게 되는데 절기 헌금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11조 외에는 전부 다 감사 헌금 항목으로서 거기에 계좌에다가 이렇게 항목을 담아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에다가 반드시 절기 헌금이면 절기 헌금 이름을 적으시고 또는 다른 각종 항목이면 항목 이름을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보에도 실려 있고 여러분 문자로도 보내어집니다. 그 문자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무실에서 우리 교우들의 또 삶의 자리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도 같지만 이렇게 직접 전화 주셔서 또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에서도 건강함이 느껴져서 참 감사하고 반갑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방심하지 말고 또 우리의 환경도 건강도 잘 지키셔서 곧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만나게 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시간들을 영적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보내고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고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소리만 듣다가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로 온 땅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이 우리의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막중한 책임 가운데 있는 신앙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굳건히 회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를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쓴다. 포스트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제 그 전과 그 후가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전에 그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왔다. 다른 시점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가 한번 전환하는 시점이 이번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에 합당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연구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 이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어떻게 달리할지, 이거를 정말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로 빨리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 아마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는 그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개인은 준비되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 어려움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빠르게 이 변화 가운데 함께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를 넉넉히 맞아들일 수 있고 또 그 변화를 도리어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땅의 교회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기대고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마음 정말로 함께 모아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살아있고 또 이 시대와 소통하고 이 시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대화할 수 있고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가능제일교회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로 무장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2달간 많은 걸 느껴요. 반복하지만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벌써 2달째 됩니다. 2달째. 2달째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이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기분 나쁘면 우리가 쉽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 갈래, 교회 안 나갈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했던 것 같아요. 좀 쉽게. 근데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든요. 이 2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는 소름 끼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라도 아니면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 말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언제 교회 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저 우리의 어떤 향수병이라거나 그리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거죠.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심코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가능제일교회 속에서 내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했었구나. 또 그것이 내 삶의 본질이구나. 거기서 내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들이 내 전 삶을 세우는 힘이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그 영적인 체험이 뭡니까? 내 모든 삶을 세울 만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체험, 영적인 삶의 체험을 우리는 어디서? 가능제일교회에서 해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교회로 가고 싶고 그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인 거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 체험. 구원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생명을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생명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은요, 우리 속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가능제일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가능제일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부활의 증인.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모임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가능제일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지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 그럴 수 있는 주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승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 실질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이 왔습니다. 이 오순절 우리는 좀 새롭게 다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에 제자들은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 이 오순절 교단이 생긴 것도 바로 이 성령 체험을 더욱더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하니까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혀가 꼬인 듯이 막 다른 말로서 다른 언어로서 기도하는 모습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술 취했다. 즉 뭔가가 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체험이 뭔가 공통점이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유사점이 뭡니까? 뭔가에 취한다, 이끌린다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이끌린다, 지배당한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함은 술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 체험은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이상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모습이 광신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광신적인 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멀뚱멀뚱한 것도 그것도 별로예요. 아,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합리적이야. 내 신앙은 아주 젠틀해 하면서 너무 멀뚱한 것도 정말 재미없는 신앙입니다. 보기 싫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삶의 태도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판단의 기준이 다르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 달라야 되는 것. 그게 도리어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이성적이어서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기독교인으로서는. 우리는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 실존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뭔가 달라요. 보면 달라야죠. 그 모습이 도리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변증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에서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는 이 구약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날 이 현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체험을 통해 나타났다. 베드로가 그렇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체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법 없는 자의 손, 누구를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를 저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부끄러워하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싫어도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되냐, 그렇게 그들의 부끄러운 양심을 고발하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부터 이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다윗을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31절에 보게 되면은 미리 본고로 다윗이 이걸 보았다는 거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는 깊은 완전히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육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되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참 독특한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고요, 또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비로운 일이지만 저는 이 부활 신앙은요 세상과도 충분히 논해보고 대화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비한 주제니까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이 발달한 사회가 이것을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을 보게 될 때는 먼저 죽음에서부터 부활로 나가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생명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존재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들은 인격으로, 정체성으로 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비밀하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세상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성과 합리와 어떤 계산에 기초한 것만은 아닙니다. 삶의 신비도 있고 우주의 신비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들을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들이 논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신비한 주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가면서 또 함께 기독교가 말하는 이 부활의 신비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결국 우리가 이 대화를 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들이 특별하게 경험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삶을 보게 되면 우린 도리어 이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의 절대적인 법,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 갇히고요, 자기가 배운 것에 갇히고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규범 안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서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자기 범주, 바운더리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해요. 누가 그 울타리를 열려고 하면 막 두려워하고 싸웁니다. 그만큼 우린 스스로 갇혀서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열어 제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발전이죠. 혁명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울타리가 뭐냐면 율법의 울타리예요. 그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하고 신앙을 통제했던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유하고 해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혁명과도 같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니까 자기 세계를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규범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힘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법이에요. 그 로마를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 삶도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강자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한없이 약해집니까? 약자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거드름을 피웁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여리고와 같은 그 로마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결국엔 로마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 부활을 체험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결단은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은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는 어떨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전 삶을 이 사건 하나에 다 걸었다 이 말입니다. 내 전 일생을, 내 생명을, 내 삶의 모든 시간을 그 사건 하나에 다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에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은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학이라고 한다면 좀 뭔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막 신비한 어떤 영역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어떤 신내림을 받듯이 아니면 갑자기 뭔가 번쩍하고 깨달아지듯이 그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이 종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믿는 이 신앙의 참된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이 배움의 시기를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학교를 졸업해버리면 더 이상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생활을 엔조이, 즐기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고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참된 그 내용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게 될 때 우린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저 세상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믿음인데 올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참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감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란 뭘 말하냐면 저 치열한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해내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말할 때는 어떨 때 말을 해야 되냐면 헌금을 덜 할 때나 아니면 예배에 빠지거나 안 그러면 교회 봉사 안 하거나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의 가치로 판단해내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이 없어서 이해해내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알지 못할 때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정말로 참여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 행동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병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배워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뭔가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해도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끊임없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보호받고 또 내가 이 신앙 잘 가져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보호받고 성공하는 것 참 좋겠지만 문제는 그런 삶으로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언어예요. 증인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의정부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보면 많은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공연이 있다는 거죠. 피아노 공연 연주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무대 위에 피아노가 있고 또 그 위엔 연주자가 앉아 있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그 연주를 이렇게 또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누구며 그 건반 하나하나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건 바로 여러분 관중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연주하는 연주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증인은요 바로 연주자입니다. 어떤 연주자냐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이 피아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연주함으로써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를 세상 속에서 전할 수 있을 때에 세상은 환호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즉 우리는 그냥 신앙을 갖고 엔조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의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죠. 우린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들. 오직 그 가운데서만 우리는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자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부활의 증인이 얻는 삶의 능력이 뭐냐면 그 생명이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생명이고 능력이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종교적인 어떤 언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생명의 변화다. 이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떤 사건을 지나서 부활을 하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이 죽음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죽음은 부활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체험이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듯이 이 죽음과 부활이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절대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죽음을 한번 보세요. 죽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부분적으로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아프면 잠깐 하던 일을 멈추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절대적 변화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많든지 아니면 동전 한 입이든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게 죽음의 힘, 절대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내 모든 관계를 다 절단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어도 또 내 주변의 모든 환경도 죽음의 그 순간은 모든 것과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믿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이 사실은 다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고 죽음을 믿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죽음 다음에 일어난 부활은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죽음보다 더 근원적인 절대성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멈추었던 것, 모든 단절된 것, 모든 내려놓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허락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게 이 현재의 위로가 되고 현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현재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로 경험해서 그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고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때 한 실존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생명들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가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역사 속에 이 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32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 속에서 어떤 심정을 갖고 서 있는 사람들이냐면 증인의 심정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부끄러운 그런 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증인의 양심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눈치 보며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만이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힘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이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모든 생명을 긍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생명들을 얼마나 우리가 홀대했습니까? 소홀히 대했습니까? 편견했습니까? 이 생명은 중요하고 저 생명은 비천하고 이 생명은 있어야 되고 저 생명은 사라져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생각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증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긍정하듯이
우리도 모든 생명을 긍정해야 돼요. 그 생명을 지켜내야 되고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내 기분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생명을 지켜내는 그 책임, 막중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 생명에 상처를 주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 모든 힘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명을 넘어서서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을 지켜내는 그 책임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서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이 사회 속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메시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어떻게 그 연약한 12명의 제자만 남겨두시고 떠나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혜사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능력의 삶이었고 생명의 삶이었고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물려받았을지인데, 오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이름표만 달았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의 믿음과 이 신앙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인의 심정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아픔까지도 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의 연주가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연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괴로운 자들 기억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 그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육의 양식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감사와 고백이 복된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또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며 슬퍼한 자를 위로하는 곳에 쓰여지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사용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주 안에서 보호받고 가정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정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과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또 따라가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존경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서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아시옵나니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속히 이 아픔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성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생명을 그 부활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부활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통받는 이 땅과 이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